우리 갓생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갓생, 이제는 뭐 갓생이 뭔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네. 근데 요즘에 또 잘 안 쓰는 말이라서 어디 가서 또 갓생 산다 이러면 좀 뒤처지는 느낌 들 수 있습니다. 네, 벌써 그런 거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이미 갓생을 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갓생, 치열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신실하게 또 잘 살아보려고 다들 고군분투하고 계신 거 잘 압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도 사실 아주 본이 될 만한 여러분의 모습일진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어떤 무언가 때문에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킴을 받은, 근데 일으킴을 받아서 다시 그 땅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일으킴을 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과 같이 하늘에 속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에서의 일으킴을 받은 그런 부활신자들,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런 모두들, 우리 아이들까지도 그런 한 명 한 명으로서 보시는 그 인생을 누리는 갓생, 부활신자, 부활인생, 부활을 누리는 삶, 그런 갓생을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누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미 이걸 알지 못해도 살아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알고 또 그것을 의지적으로 노력하여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예배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실천적으로는 예배 빠지지 말라 이런 권면을 드렸지만 단순히 예배 빠지지 말라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진심, 그런 마음의 갈증과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날에는 이제 겸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일상에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겪을 그 어려움 속에서 신자는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할 것이란 것은 가만히 그 어려움을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겸비할 수 있는, 겸비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로서 할 것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어떠면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갓생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것에 머물지 않더라고요. 성경에서는 결코 나 혼자 산다라는 게 있지 않더라고요. 저 나 혼자 산다 되게 잘 보거든요. 물론 좋아하는 몇몇 그 패널들이 나오는 것만 좋아하긴 하지만 그 나 혼자 산다가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 함께 잘한다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자라갑니다입니다. 자라갑니다. 사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제 막 광고 요즘 많이 뜨잖아요. 포커스 비디오라고. 거기에 막 잘한다 쌤 광고 엄청 많이 나와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 선생님 이제 가정 방문해가지고 아이들 돌봐주는 선생님 그 플랫폼인데요. 잘한다 쌤이에요. 아이들 얼마나 잘하기를 학부모들이 원하는지, 그게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거든요. 오죽했으면 그 플랫폼 이름조차도 그 사업성을 띈 플랫폼 이름조차도 잘한다 쌤으로 했을까. 우리는 잘하기를 다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성경도 소망해요. 우리는 잘 소망하지 않아요. 사실 솔직히 뭐 이건 너무 당연해가지고요. 우리는 신자로서 내가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확실해요. 그런데 성경은 합니다. 마치 부모의 심정으로 해요. 진짜 그렇게 우리를 봐줘요. 그래서 자라가야 돼, 잘 자라야 돼, 잘 자라야 돼, 막 이런 심정으로 봅니다. 네,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본다고요. 부모의 심정으로. 오늘 그런 느낌으로서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 예배를 통해서 오늘은 이제 부활 신자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갓생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곧 교회에 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보는 여러분의 관점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어떤 무언가의 모종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뭔가 다른데? 라는,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과 다른데? 라는 것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히 어떤 실천적인 영역도 오늘 얘기를 할 거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고 지적인 어떤 성경적 지적인 그 근거와 믿음 위에서 이 같은 실천이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지적인 성경적 근거도 여러분이 좀 탑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모두가 원하는 그 자람. 자, 세상 어느 조직이나 추구하는 자람. 교회도 아까 우리 예배 전 나누면서 얘기했잖아요. 성장하기라는 게 있고, 세상도 조직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가진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사례를 케이스를 모으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옳을까? 당연히 아마 여러분들이 다 샤인처치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라 적어도 증오하진 않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애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잘 되기를 바랄까? 아마 마음들은 다 있을 거지만 방법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다 몰라요, 맞죠? 사실 진짜 몰라요.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성경에 한번 기대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한번 기대어 봅시다. 오늘 본문의 3절이 사실 그 답을 보여줍니다. 네, 3절만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3절.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사실 성경에 많은 권면이 있는데요. 사실 이 3절이 그 교회가 잘하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럼 제가 좀 그 나뭇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여러분, 와, 이거 조금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감안하고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어머, 벌써 부러졌다. 나뭇가지가 있죠. 네, 나뭇가지 다 주운 거예요. 꺾은 거 아닙니다. 네, 한빛님이 듣기에 좀 고생을 해주셨어요. 꺾은 거 아니에요. 주워온 겁니다. 땅바닥에서. 자, 나무가 있어요. 나뭇가지가 있는데, 자, 이 나뭇가지들이 이게 좀 길다. 얘는 길고요. 얘는 좀 두껍고 짧네요. 이렇게 좀 얘는 좀 조그만하죠. 이렇게 여러분, 요 나뭇가지를 어떻게 성장시키면 좋을까요? 네, 고민해 봅시다. 뭐 물을 많이 줘야겠죠. 당연하죠. 네, 햇빛도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직에서는요, 뭐 오늘날 많이 뭐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이윤 추구라는 그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나뭇가지들이 좀 과하게 다른 쪽으로 뻗어 나가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꺾어야 돼요. 네, 꺾어가지고 이렇게 좀 다듬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듬고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다듬어서 좀 우리가 얘는 좀 방향이 이상하네. 넌 좀 꺾어라. 이렇게 좀 예뻐졌나요? 예쁘죠. 좀 예쁘죠,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조금 손에 들 이제 좀 정리가 되네. 요러면 좀 이렇게 잘 일관되게 조직이 성장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마냥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아까 꺾은 것들까지도 좀 제가 주워가지고 좀 많이 꺾어서 미안하지만 이렇게, 그리고 다른 것들도 좀 모아서 좀 이렇게 해볼게요. 좀 아까보다는 조금 이제 난잡해졌죠. 네, 이렇게 아주 다양한 나뭇가지들이 모였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성장시키냐면요, 이렇게 성장시킵니다. 이걸 묶어요. 성경에서는 이걸 꽉 묶습니다. 아주 꽉 묶어. 꽉 묶어. 그래서 끈이 생각보다 짧네요. 아무튼 이렇게 꽉 묶어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 되게 해서 성장시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PT 한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묶은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짜잔. 물론 너무 이질감이 크지만 이해하고 봐주세요. 아, 똑같아요? 어머. 이렇게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자라서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나무의 이미지를 설명을 하시면서 거기에 새들도 와서 머문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실 정도로 하나님 나라 이런 풍성한 우거진 나무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성장, 교회의 자라감은요 사실 이런 겁니다. 묶어서 하나 되게 한 다음에 풍성하게 우거지게 해요. 자, 그러면 핵심이 이겁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뭘로 묶었느냐라는 겁니다. 네. 적어도 꺾진 않더라도 묶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무엇으로 묶었느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본문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나중에 원하시는 분들 드릴게요. 집에 놔두고 잘하게 해보세요. 자, 3절에 성령이 여러분을 뭐로 묶었다 합니까? 평화의 띠로 묶었다 그래요. 사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하얀색 그게 이제 평화의 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면서요. 나중에 에베소서 후반부 4장 후반부로 가면요. 그런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후반부에 합니다. 어쨌든 그걸 힘써 지키래요. 목사에게 아니요, 장로에게 아니요. 여러분 한 명 각자 다 모두 한 명도 예외 없이 힘써 지켜야 합니다. 뭘 힘써 지킨다? 하나 되게 하신 거. 뭘로 하나 되게 하신 거? 평화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거. 그거를 힘써 지키라. 오늘 본문에서의 이 핵심, 우리가 교회의 성장, 교회의 자라감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핵심 포인트는 바로 평화의 띠입니다. 도대체 평화의 띠가 뭘까? 여러분 평화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피스, 세상의 평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습니다. 우리의 그 구원과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특히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이미 묶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적, 신앙적 근거가 여러분 각자가 한 명의 마음 깊이 심겨져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화로 이미 묶여져 있는데요. 내가 뭘로 묶여져 있는지 잘 몰라. 근데 성경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뭘로 묶여져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네. 자, 그러면 평화야. 이건 평온한 감정 같은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에베소서가 말하는 평화는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갑자기 슬픈 표현을 쓰는데 절망과 비참함에 빠졌던 자들에게 부여된 새로운 부활 시대의 질서입니다. 새로운 질서예요. 이전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이전에 우리를 묶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정확히는 우리를 올매고 있었던,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써 멍에와 같이 우리를 딱 묶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에베소서 2장에서 이미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온갖 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문으로 된,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명시적으로 다 명문화된 수많은 계명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것이 과거의 여러분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계명의 율법들이 무언가의 변화로 인해서 철폐되었고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에베소서 2장에서 길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길게 하는 중에요,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평화의 의미가 조금 더 우리에게 에베소서는 성경은 평화를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문학적 구조를 조금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웬 갑자기 뜬금없이, 사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성경의 저자들, 특히 이 시대의 문화 기법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연하게 어떤 문장의 구조를 서술하면서요, 핵심적인 강조점과 풍성한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거든요. 한번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게 이제 무슨 구조를 알기 전에는 잘 안 보일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도대체 평화가 뭘까 고민하시면서 보세요. 13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평화 나왔네요.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15절,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사실 되게 문학적 구조가 있는 본문이에요. 넘겨주실래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안에서 평화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요 사실은요, 이게 대칭 구조입니다. 끝과 끝 수미상관 아시죠? 그게 중간으로 점점 이렇게 탁탁 붙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치 X자 모양을 그린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좀 전문 용어가 붙어 있는 그런 구조인데, 자, 맨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대칭되면서 그 내용이 함께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무언가를 향해 탁 도달을 해요. 자, 먼저는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진 걸 얘기하고, 마지막에는요, 그 글을 통해서 우리 둘이 서로 떨어져 있었던 그 가까워질 수 없는 그 대상인 개체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 그 둘이라는 존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같이 다가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죠. 그 다음 B는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구절이 13에서 18절 이어지는데 문장 구조가 점점 중간으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는 우리의 평화시다, 그리스도가 평화이신 걸 얘기하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양 개체를, 성경에서 대표적으로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유대인, 그런 얘기 들어봤죠, 선민. 그런데 이방인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존재들로서 여겨졌었어요. 완전히 다른 존재들인데 그 둘이가 하나가 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로 만드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앞에 있는 17절에서는 또 예수께서 오셔서 양쪽에 그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양쪽에 평화를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과 그리스도께서 그걸 실천하시는 일이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그 양쪽에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양쪽에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C, 이제는 뭘 하셨냐? 바로 중간에 그 양쪽이 가까워질 수 없는 그 두 양쪽이 중간을 가로막고 있었던, 바로 그것이 원수된 것이라고 하거든요. 원수된 것. 그 원수된 것, 혹은 뭐 적대감, 이런 거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멸하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로서. 그의 육체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중간에 막혀 있던 것을 싸그리 없애 버렸습니다. C 다시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16절도 그 둘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원수된 것을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그다음 D. 자, 여기서 평화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D는요, 이 조문들, 이 법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것,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대교의 율법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가치관들도 여기 포함될 수 있어요. 확장시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질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관점, 세계관, 뭐 여러분의 삶의 가치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다 철폐하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조문, 그 율법의 계명들이
이전 시대의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항상 얼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죄했었어요. 왜? 그 조문에 따르면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거죠. 난 항상 죄가 드러나요.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로 항상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로서 드러나요. 그 조문은 항상 나를 정죄하고 억압하고 넌 안 될 놈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조문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싹 다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없애고 새롭게 만드신 게 뭐냐? 평화를 만드셨어요. 보통 평화는 우리가 뭐 도래한다고 이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평화를 만들었다 표현합니다.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새로운 시대의 부활 시대의 질서는 곧 평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문을 철폐하고 우리를 정죄하던 것을 철폐하고 새롭게 우리 위에 얹어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질서가 뭐다? 평화라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평화를 써요. 그리고 그 평화를 통해서 자, 이런 것들이 왜 무엇을 위해서냐? 이 마지막 중간에 의해서 딱 가죠. 요걸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그 둘의 존재를 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게 바로 성경이 이렇게까지 근거 있게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과 이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살아갔던 방식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구나라는 그 지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그래 뭐 결론만 알면 되지 실천만 하면 되지. 성경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다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을 하셨고 이제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느 질서 아래에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굳이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화, 자,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평화를 알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속해 있었던 그 정죄로 가득했던 옛 질서 속에서 새로운 질서로 부여받은 게 평화구나. 그럼 이제는 정죄가 아니라 무엇일까? 정죄의 반대말은 성경에서 용서와 용납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용서를 말해요. 그렇게 화해를 말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평화의 띠로 묶었다 그랬어요. 우리를요. 우리는 사실 여러분 우리 서로는요 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뭔가 마음에 드는 것을 찾으셨을 거예요. 샤이닝 처치에 오셔서 뭐 특별히 우리가 서로 책 잡을 일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 좋은 마음을 언제든지 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간사해서요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쉽게 정죄할 것을 찾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희한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 시절이 딱 도착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알아야 될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은 옛 시대 옛 질서에 속했던 마음이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내 정상일까? 아니요,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미 묶으신 것은요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서 묶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계기가 되었지만 여러분이 뭔가 내가 마음에 들어서 직접 의지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그 개념으로서 성경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여러분이 교회에 속하게 된 이유는 바로 평화의 띠로 묶으셨기 때문이다.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우리 각자가 내가 알지 못했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지금도 이게 도대체 잘 무슨 말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데 괜찮아요. 이 지점에서 이거는 딱 그냥 우리에게 알려주신 직설법 같은 거예요. 이미 일어난 거예요. 뭐다? 평화의 띠로 묶었다. 아직 우리에게 문제가 터지지 않아서 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터지면 뭔가 이게 더 와닿을 때가 올 거예요. 평화의 띠로 이미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우리에게 묶었어요. 그 평화의 띠는 뭐다? 새로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시대에
질서로서 우리를 묶어버리신 거예요. 그 부활시대의 그럼 질서가 뭐냐? 도대체 그럼 그 평화는 어떻게 우리에게 구현되기 시작하냐? 그 얘기를 오늘 본문 4장이 쫙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해볼 거예요. 자, 실천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3절 본문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요, 이미 부활 신자라는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계속 갓생 시리즈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증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지키는 수호천사 같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시고요,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미 내주하고 계시면서 도장 찍은 분입니다. 여러분은 갓생이다, 부활신자다. 근데 단순히 여러분 각 개인만 아니라 그렇게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보증받은, 하나의 보증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도록 돕는 분이신데, 그것을 어떻게 힘써 지키냐? 바로 그 얘기를 에베소서 4장 하기 시작합니다. 자, 4장 7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있어요. 4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키는 방법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의 띠로 묶은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목회자들에게 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특정한 몇몇 사람한테, 여러분의 뛰어난 몇 사람에게,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중에 뭔가 잘생긴 사람들에게, 예쁜 사람들에게, 학벌 좋은 사람들에게, 아니요,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근데 이 말은 각 한 명 한 명의 개체를 확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대로 그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때 은혜는 선물을 말합니다. 선물. 뭐 교회에서 뭐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은사, 이런 거. 뭐 나 은사 발견하기 뭐 그런 거. 근데 그런 개념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뭔가 주셨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 각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권리가 우리가 없어요. 그냥 이미 주셨어요. 완료입니다. 뭔가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후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뒷부분은 제가 넣진 않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는 다양한 기능으로서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더라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중요한 표현 나와요,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목적이 있어요.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이 이어서 나옵니다. 아까 제가 그 2절 구조 속에서도 중간에 이걸 한 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얘기 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16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바울이 이렇게 경고해요.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평화의 띠로 묶여진 것을 알지 못하고 힘써 지키지 않는 그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그 기능과 역할들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피동적인 상태로 그냥 나는 몰라, 그냥 다닐래, 교회 다닌다,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렇게 냅두어 자신의 신앙생활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좋은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다른 철학과 교훈,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에 힘들려가지고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을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회 성장이에요. 어떤 성장이냐? 평화의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여러분 각자의 하나의 몸이거든요. 그 온 몸은 머리신 그리스도께 여러분 속해 있고요.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교회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성경이 이렇게 새롭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 시작하는데 뭐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아까는 읽진 않았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본문에 없습니다. 2장 20에서 22절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 뭐랄까 이게 로드맵 우리 이 건물로서 건물 구조의 우리를 비유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는 관점이 담겨 있어요. 터와 기초가 있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 저는 뭐 건축을 잘 모르지만 성경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터와 기초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 터 위에 기초 위에 일단은 닦았어요. 그 위에 뭔가 서기 시작하는데 무엇이 서냐? 모퉁이 돌이 섭니다. 앞으로 세워질 건물을 든든히 받치는 핵심적인 돌. 근데 그 돌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조는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십니다.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집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오늘 우리의 표현하면 갓생 신자들, 부활 신자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바라보십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실 꿈을 잘 안 꿨을 겁니다. 오늘 예배 나눔을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이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들 낯설고 처음 고민해 보시는 질문이었어요. 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잘 강조해 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나 길고 치밀하고 굉장히 탁월한 근거를 위해서 이 얘기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지겹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만 얘기했지만 다른 성경에서도 말해요.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하죠. 뭐 다른 표현을 써서 너무나도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세요? 샤이니 처치가 성장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좋은 표현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세요? 이것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분량을 따라서 주신 그 은혜대로, 그 선물대로, 그것에 여러분의 활동함을 따라서 그 성장함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실 성진 목사님이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죠. 물론 많은 분들이 또 헌신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만 해도 귀한 노력이고 또 피땀 흘리는 일이란 것을 압니다. 네, 일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일날 교회를 참여한다라는 게 진짜 눈물 나도록 쉽지 않고 또 눈물 나도록 감격스러운 일이란 걸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지 말고 고민하셔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인가? 이건 단지 직분이 아닙니다. 그럼 나 장로 돼야지? 장로 하고 싶으세요?
뭐 하셔도 될 거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아야지. 그러면 교회 타락하죠. 네, 뭐 썩어 빠지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고유한 역할, 나에게 주신 역할. 그것은 직분의 개념으로서 국한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주신 마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저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걸 이렇게 정리하고 살아왔어요. 이렇게 저는 정리합니다. 나에게 주신 긍휼의 마음, 나에게 주신 긍휼의 시선. 수많은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역하면서 많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그냥 마구잡이로 병 나아라, 마구잡이로 돈 부자 되라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성경 그러지 않습니다. 되게 선택적이에요. 다 하나하나가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뭔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뭔가에 주목하여 보게 만듭니다. 뭔가 그 대상과 어떤 그 사건과 어떤 그 역할을 마음을 쓰게 만들어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의 기호를 따라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선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란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너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냥 무언가 여러분이 마음이 뭔가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하고 거창하고 화려한 일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물론 그렇게 비상시에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의 사건을 보면 근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허다하다라는 거죠. 지극히 눈에 안 띌 수도 있고 하찮다 여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라감의 요소에 다 속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이걸 하세요, 맡으세요 역할을 드릴 수도 있죠. 물론 그런 좋은 목회자로서 역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고민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부서를 내가 고민하고 내 역할과 내 지능, 내 어떤 지위와 어떤 내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일을 하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근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는 왜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는 각자에게 주신 활동함이라고 성경이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평화를 누리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이미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용서, 용납, 온유함, 친절함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분명히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 꼭 고민해 보세요. 집에 돌아가시면서 평생 동안, 그리고 그 고민은 고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겠죠. 평생에 고민해야 됩니다. 평생에 그 무언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요. 그 일이 없으면 사인처치는 성장하지 않을 겁니다. 네. 절대로 성장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냥 머물게 될 거고요. 그러다가 그냥 사그라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또 주시겠죠. 그 소망이, 그 하나님의 바라심이 여러분의 바람과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그것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경쟁 심리, 시기와 질투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남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낮게 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피어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겸손함이 요구될 겁니다. 온유함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더 실제적으로 이제 이 얘기가 내 얘기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실 겁니다. 자, 그 시작을, 그 출발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역할을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수적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어른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고민하시는 우리 빈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